시편 128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암송하는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돌머리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연세가 들어서 치매가 좀 자꾸 오려고 하는 분들은 말씀을 암송하면 치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여러분들이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할 때 그 만유의 주제라고 하는 찬양 우리 했었잖아요. 그 찬양 그 2절에 보면 화려한 동산 무성한 조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여러분 요즘 얼마나 자연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연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도다. 할렐루야. 제가 참 그 가을을 좋아하는 가을 남자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또 봄이 좋아요. 그 아카시아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자연이 좋아도 예수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니까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힐링하기 위해서 자연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힐링은 예수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요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좋은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었습니까? 저에게는 그 스승의 날 되면 두 분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청년 때에 교회에서 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인데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귀한 지침을 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했던 기간들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었는데 근데 그분과 함께 했던 기간들이 저에게 터닝포인트와 같이 아주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잊지 못할 그 스승 가운데 한 분은 대학원 때 만난 교수님이십니다. 좀 그분을 통해서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할 수 있었고 또 학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질 수 있었고 사제 간의 정을 나누는 그런 그 좋은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분은 항상 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그렇게 항상 저를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 앞에 그분의 기대만큼 좀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스승을 만나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시다.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다. 왜 성령님이 최고의 스승이 될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합니다. 믿게 합니다.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품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성령님은
한번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성령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심령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 되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잘못하면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 됩니다. 모태신앙은 못해요라고 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되어졌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집에서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하는 지엄한 여성교 총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인데, 근데 참 대단해요. 교회를 안 나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겠다. 물론 그래봤자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사주를 받고 안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김대진 형제가 그 고등부 회장까지 전년도 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는데 혹시 성령님에 대해서 아나?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더니 그분이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가버리셨어요. 근데 오랫도록 그것이 남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 말만 하고 그냥 갔을까? 저분이 왜 저 말만 하고 갔을까?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지만 오늘 한 가지를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 좀 다 같이 힘있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해방하게 하신다.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방의 역사가 있다. 이 해방이라고 하는 말은 자유를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진리 대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가르치시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있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시겠는데요.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어요?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고대 로마에서는 심각하고 흉악한 죄를 지은 자에게 이런 형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시신과 함께 묶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시신과 함께 묶어놓게 되어지면 그 죽은 시신이 썩어가면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할까요? 죽은 사람의 시신에서 나는 냄새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지독하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계란 썩은 냄새 참 지독하죠? 근데 계란 썩은 냄새보다 더 지독한 게 사람 그 몸이 죽어서 썩어가는 냄새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몸에서 그냥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비물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그것이 참 불결할까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그 시신이 썩어가면서 온갖 벌레들이 그 몸에 함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라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인간의 죄의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졌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 죄 사함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방이 무엇으로부터 해방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죄의 뿌리가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그 마음 가운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파생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죄의 뿌리가 바로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죄들이 있는데,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는데 왜 죽게 되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여러분,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때문에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게 되어지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해준다. 자유하게 해준다. 할렐루야. 어떻게 자유하게 해주느냐?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의 법이다. 성령은 바로 보혜사다.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냐? 변호하는 그런 영이다. 무엇을 변호하느냐?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서 성령님이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 있습니다. 이런 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검사가 되는 그 사단이 고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바로 성령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변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누가 무죄 판결을 내리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그렇게 판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나라가 그래요, 안 그래요? 변호사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라고 하는 거 누구 싸움이냐? 변호사 싸움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화장품계 회장이 자기가 도박해놓고 난 다음에 그 죄를 다 인정했는데, 도박도 1, 2억이 아니라 100억대 도박을 했는데, 그런데 무죄 판정을 갖다가 받으려고 이전에도 한번 무죄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돈 수십억 써가지고. 그 사람, 그 변호했던 사람이 1년에 90몇억을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번에 변호사 썼는데 30억, 50억, 나중에 100억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왜요? 무죄 판정 받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다 피곤합니다.
피곤한 현대인들에게 가장 힐링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그에게 힐링이 되게 해주는 게 뭘까요? 오늘날은 그래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떠나라. 그렇게 자꾸 떠날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뭐 주일도 뭐 그냥 상관없이 막 떠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해서 떠나가가지고 거기에서 힐링이 있느냐? 떠나가서 잠시 힐링했는데 와보니까 어때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거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에게 연봉을 좀 올려줍니다. 열심히 일하게 되어졌을 때 그에게 승진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인생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르게 만나게 되어지면 쉼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죄에 끌려가느냐, 그렇게 갈등하는데, 그런데 그가 그 죄의 문제에서 갈등하다가 다시 누구를 생각하게 됐더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자, 우리 7장 25절 우리 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어요? 7장 25절 시작. 자, 다시 한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었을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 그거 축복입니다. 내가 무언가 죄를 지었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산상수훈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전혀 애통함이 없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예요. 그냥 모든 중심이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뜻 중심이 아니라 다 내 중심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면,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진짜 믿게 되어지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찌할꼬.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죄를 진단 말인가? 나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여러분, 그래요. 이 고백이 지혜로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에요.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 자신은 선에 대하여 무기력합니다. 무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 죄 없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죽으셨는데,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데, 죄 때문에 결국에 심판을 받는데, 그런데 나 죄 없다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죄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문제가 교육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죄 문제 교육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열심히 가르치면 돼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죄가 없을까요? 여러분, 담배의 어떤 유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좀 근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까지,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까지 이야기하는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담배 흡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턱뼈암에 걸렸다고 그래요. 이 턱뼈암에 걸려서 수술을 35번 했대요. 뭐 때문에요? 흡연 때문에. 근데 이 양반이 흡연을 갖다가 멈췄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 흡연을 했을까요? 죄를 알기는 아는데, 죄의 유해성을 알기는 아는데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벌로 될까요? 심각하게 징벌하게 되어지면 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98범이 있더라. 98범. 전과 98범.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전과가 98범이요. 세계상에. 근데 이 양반이 출소한 지 열흘 만에 또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결국에 6개월 만에 다
다시 교도소로 가게 됐어요. 어떤 죄를 지었느냐? 주로 택시 기사를 상대로 해서 죄를 진 거예요. 장거리 가자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자주 장거리 이용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서 뭐 수표를 주느니 어쩌느니 뭐 해가면서 결국에 해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 그 자기가 돈 많은 사람인 것 같이 해가지고서 내가 잠시 후에 저희가 그 수표 갖다가 줄 테니까 미리 나한테 좀 잔돈을 좀 달라고 아주 수법도 치사빠꾸만 수법을 써가지고 돈을 뜯었는데 그 6개월 동안 얼마를 뜯었냐? 1,800만 원을 뜯었대요. 그러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택시 기사한테 5만 원씩 받는 걸로 하게 되면 몇 명한테 뜯은 거예요? 360명한테 뜯은 거예요.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6개월 동안 한번 계산해 보세요. 6개월이 하루에 30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3, 6, 24 되잖아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사람 이상은 마음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98번이나 징벌을 받았는데 안 바뀌는 게 인간이요. 여러분, 좋은 환경을 주면 이 사람이 죄 안 질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아무리 중한 징벌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인간은 죄의 문제를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오직 예수가 해결해 주세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죄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죄 문제 해결하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그런데 여전히 어리석어 가지고서 나는 죄 없다, 여전히 인간은 죽는데, 여전히 심판이 있을 것인데, 아니 이 땅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 심판하지 않으면 그렇게 분노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 무죄 얘기하면 그때 막 그냥 막 혈기 부리면서 막 그냥 말도 안 됩니다, 불의한 재판입니다 라고 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런 불의한 일이 어디 있대? 예수 믿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수 믿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니 성령님이 무조건 저렇게 표현을 해 주실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내가 계속 고통이 있는데, 그런데 결국 그 고통의 문제도 악령은 계속 뭐라고 하나? 너 그 죄 짓고도 네가 예수 믿어? 야, 네가 그 죄 짓고도 뭐 천국 간다고?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내 힘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래요 주님, 나는 안 돼요, 예수님 도와주셔야 돼요. 나는 안 돼요, 예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도저히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국민성이 누가 더 좋을까요? 애국적인 마음으로 말고 객관적인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유도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요, 지진이나 이런 거 일어날 때 보면은요, 야, 대단하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이 위기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운영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조사해봤대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우리를 따라올 수 있게 된 힘이 어디 있느냐? 아니 우리보다 더 앞지른 부분들이 있게 된 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도대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그 한국의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어디에 가갖고 계속 그렇게 하더래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하면요, 영적으로도 유익이 되지만 범사에 유익이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아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밖에 없다. 나는 그의 은혜로 산다. 나는 그의 은혜로 산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은혜로 살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자유함이 해방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만 그냥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요, 갈수록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좀 말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라고 그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증거가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계속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그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보게 되니까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어디로 가라고 그러느냐?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요. 갔더니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인도해 주시니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핍박이 있어가지고 떠나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가 사역을 감당했더니 멋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가 심령의 메인바가 되어줘서 에베소 장로들과 너무 친밀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계속 감동해 주어서 예루살렘 가라는 거예요. 그가 깨닫기는 예루살렘 가게 되면 결박과 투옥과 환란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성령이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그 감동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역시 투옥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투옥돼서 결국 276명과 함께 어디를 들어가느냐? 로마를 들어갑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요, 276명과 함께 가는데 바울은 죄수의 몸입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유락을 일어난 광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살 소망이 다 끊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배와 이 화물들은 잠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지만 사람은 단 한 명도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밥을 먹게 하는 거예요. 아, 식사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그랬더니 구원의 여망이 없는, 자신의 힘으로 애쓰고 힘써도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바울로 말미암아서 결집이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곳을 출발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배 타고 가게 되면 광풍을 만나고 어려움 겪을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죄수의 말을 듣겠어요? 죄수의 말 완전히 무시하고 출발했는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가 누군데요? 죄수인데. 여러분, 나중에 그 사봉들이 이제 섬 가까이 가게 되니까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저 사봉들 도망가게 하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고. 그랬더니 사봉들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또 단단히 준비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 가까이 가니까 죄수들과 너 혹시 도망갈까봐 어떤 사람이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 죄수들 혹시 도망가면 우리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죄수들 다 죽여버립시다. 근데 그때 이 사도 바울 살리기 위해서 그 책임자가 아니, 죄수들 죽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섬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 섬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추우니까 좀 몸을 말리기 위해서 불을 피웠는데 나무 사이에서 갑자기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잖아요. 근데 바울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그 원주민들이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 추장의 아들이 결국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서 그 섬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고 배도 다 고치게 되고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로 출발할 때는 사도 바울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로 들어가는데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말미암아서 276년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내가 예수 믿는 척만 하지 마세요. 믿는 척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해결됐다.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새롭고 생기를 열어주는 귀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 오순절 마가리다를 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로 말이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상처를 줍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인 제가요, 목회하면서 또 때로는 생활을 가면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고 두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할 때, 참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그때 얼마나 마음에 깊은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젊은 부부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일손이 딸리니까 그 친정엄마가 그것을 잠깐 도와주러 가게 됐다 그래요. 근데 그 친정엄마는 한 손에 그 한 17살 정도 때 그 실수를 해가지고서 손이 잘려서 나갔대요. 의수를 끼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도 반찬 솜씨가 좋대요. 그래서 그 도와주러 거기 갔는데, 근데 그때 그 한 애기 엄마가 사내 아이 한 4-5살 정도 되어지는 애를 데리고 와서 반찬을 이렇게 사고 계산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내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질문했대. 엄마, 저 할머니는 왜 손이 하나밖에 없지? 그 순간 다 긴장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참 어려웠던 거예요. 왜? 그 과정을 얘기하려면 너무 장황하니까. 그리고 또 이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워낙 반찬 솜씨가 한 손 가지고도 너무 좋으니까 학교 급식을 예전에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이분을 놓고서 후쿠선장 닮았다, 팔병신이다, 막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거에 좀 상처를 좀 받고 그랬는데, 근데 이 아이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저 할머니는 워낙 음식 솜씨가 좋아가지고 천사가 하늘에서 음식 솜씨가 너무 좋다고 하는 소문이 나서 한 손을 빌려갔어. 그래서 저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들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면 나중에 너희 그 외할아버지 천국에 가셨잖아? 저 할머니도 천국에 갈 건데 그곳에 가게 되면 그 천사들이 그 손 다시 저분에게 드리고 한 손 가지고 너무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상 줄 거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 얼마나 수고하는 줄 알겠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한테 맛있는 반찬 만들어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해. 그러니까 애가 배꼽 인사를 하면서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부드러워진지,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딸 부부가 그
그 애 엄마를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말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어지면,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말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그 사람 말 때문에 힘이 난다, 용기가 난다, 살맛이 난다. 감사하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절 돌아보니까는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스승이 결국 그거였더라고요. 저는 부족한데, 저는 연약한데, 저를 살려주는 말을 했더라고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이야기해주고. 김대진 전도사보다 더 괜찮은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제가 막 생각하지 못했던 강남중앙 침례교회 있잖아요. 김충기 목사님 지금 뭐 거기 뭐 몇천 명 모이고 그러는데 그곳에 저를 소개해 주려고 그러더라니까. 담임 목사 자리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정신을 차려주시옵소서. 제가 그 정도 위인이 안 됩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니 왜 그러시느냐고 막 그걸 학교 총장한테 막 얘기를 하려고 그러더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말,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요, 바른 말만 하기 좋아해요. 바른 말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은혜의 말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말은요, 사람을 살려요. 막 용기가 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말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줘서 저분의 말 때문에, 저 장로님의 말 때문에, 저 권사님의 말 때문에, 저 집사님 말 때문에 내가 용기가 나, 내가 살맛이 나,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어느 그 교수님이 이야기한 건데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대요. 자기네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별로 배운 것이 이렇게 길지 못하다 그래요. 근데 집은 가난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적표를 이렇게 받는 날인데, 그런데 자기가 반에서 아주 형편없는 등수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걸 받아들고 아버지가 실망할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등이라고 고쳐버렸다 그래요. 반에서 한 60명 중에서 한 50등 했는데 그걸 1등이라고 고쳐버린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죠. 그렇게 딱 해가지고서 아버지한테 갖다 줬더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더래요. 근데 동네 분들이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공부를 좀 잘했느냐고 그랬더니, 이번에 1등 했다지?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면 잔치를 벌여야지 해갖고 그 집에 재산 1호인 돼지를 잡았대요. 그래갖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때 말도 못하고 그렇게 끙끙끙끙 거렸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돼지까지 잡았으니까 그 마음에 너무 침이 돼서 그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교수까지 됐다 그래.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애가 한 중학생 정도 됐었을 때 아버지한테 얘기했대요. 아버님, 저 사실 그때요, 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됐어. 내가 다 알아. 다 아는데 덮어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힘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데, 내가 생각해도 난 가망성 없어 보이는데,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죄에 대한 아픔이 있는데, 통증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것, 성령을 통하여 바르게 깨달으면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 사람들, 영적인 문둥병자 같아서 어떤 찔림이 있어도
아픔이 없는 사람들. 그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조명해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만날수록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피어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라 이야기해도요, 그래도 그 말이 자녀들에게 전혀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내가 말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치료받았다,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는 다른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아가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변화될 수 없는 우리 자신이 변화돼서 다른 사람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나에게 걸림이 되고 아픔이 되고 찔림이 돼서 회개하고 통곡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그러면서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내가 회복되어질 때, 그리고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향기가 되어져서 귀하고 아름다운 예수 믿는 냄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 성령의 강림하신 날로 오늘 또 같이 이 주간을 맞이하는데,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 성령님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인정합시다. 성령을 환영합시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합시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알 수 없사오니 성령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전해준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져서 한심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도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통곡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없사오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여 싸우니 날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빛을 내어지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살아가며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부모 때문에 더 나은 믿음과 은혜와 축복과 선한 영향력을 도하여 주셔서
갈수록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립니다. 재능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릴 때마다 온전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사모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상을 받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우들 갈수록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부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우들의 모습이 갈수록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매주의 통일로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귀한 교우들과 그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민족 위에 선교 현장 위에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